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막 화를 내고 성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말씀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교회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함,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깊은 신앙의 모습이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재정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울은 겉으로는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만 뒤로는 교활한 술수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바울에 대하여 비방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위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그들을 보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그리고 목회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 그가 자비량 선교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들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천막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경제적인 일을 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할 때 군대를 보내어서 전쟁을 벌이고 또 그것으로 자기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군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야영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전장에 있을 때 천막이 필요합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야외에서 목축이나 농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천막이 필요했는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생업이 같았다.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얼마든지 가르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에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업이 같음으로 천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곧 주님이 올 것인데 무엇하러 일하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교회로부터 섬김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서들 읽어보면 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사람 인편을 통해서 물질과 그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바울을 위로할 만한 기쁜 소식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섬김을 교회로부터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교회에게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그 사도의 권리를 교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두 번째 목회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리고 15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듯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기의 재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내어줄 것을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과 자기를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실함과 성실함은 또한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도와 그 형제도 같은 성령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고 바울도 오늘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를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훈육과 훈계와 교훈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목회와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고 아비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움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어떤 덕스러운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덕스러운 모습인가?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 안의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음란과 호색함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고 슬퍼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악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죄의 배후에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려야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것과 자신을 교회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도 지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기가 본을 보이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자기까지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것으로 성령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